영국의 그 사상가였던 칼라일이라고 하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원고를 다 써서 그 초고를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에게 보냅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쪽지를 보냈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 혹 의견이 있으면 거기다가 첨부해 달라고. 그 존 스튜어트 밀이 그 원고를 쭉 읽다가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서 그걸 방바닥에 놓고 외출을 했다가 들어왔더니 청소하던 하녀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벽난로에다 집어넣고 다 태워버렸어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쓴 원고인데 이런 재난도 없을 만한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깊은 좌절의 시간을 보내던 토마스 칼라일이 오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내용을 기록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는지 모른다, 더 잘 쓰라고 하셨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미치게 되자 그는 다시 생각을 바꿔서 원고를 쓰기 시작하고 결국은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토마스 칼라일이 그 처음 내놓았던 초고를 그대로 이렇게 책을 옮겼어도 이렇게 고전 중에 고전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나 좌절의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만나고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꿀 수 있으면, 해석을 조금만 달리할 수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의 방법이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9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거지로 구걸을 해가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불쌍한 소경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이 사람은 혹독한 고난을 당해도 의미만 있으면, 그럴 만한 가치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명분이 좋고 목적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만 있다면 견뎌내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텐데, 그러나 오늘 이 소경 입장에서 보면 나의 고생으로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의미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 오늘 죽을 때까지 소경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경으로 고생을 해보았지만 장차 어떻게 될지에 대한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소경이 된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시련도 아닙니다. 미래가 약속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거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들과 이렇게 마주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늘상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보았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알아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게 제 죄인가요? 아니면 저들 부모의 죄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고방식 속에는 누군가가 병이 들거나 어렵고 고난당하는 건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누군가가 소경된 사람을 보면 오죽 죄가 많았으면, 또 자기 부모들이 죄를 많이 졌으면, 저 사람 전생에 죄가 있으면
저런 일들을 만났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이나 오늘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배경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역으로 잘 나가는 건강한 부자를 보면 전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으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교만하고 의시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버려져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결국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혀 다르게 높은 차원에서 푸십니다. 이 문제는 철학적인 난제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신 겁니다. 심판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보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불행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 하는 것은 여러분 보면 모두가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즉 인과응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잘못된 생각 속에서 인과응보 차원에서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오늘이 있다고, 네가 오늘 이런 모습을 한 것 보니까 과거 네가 잘못 살았고 죄 때문이라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관점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원인이 있다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오늘 네가 내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소경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기회를 삼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할 게 없어진 겁니다. 그에게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가 안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여자아이가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좋은 처녀인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좋게 잘 살았는데 한 10년쯤 살고 보니까 왜 엄마가 아빠가 내게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고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기 시작하고
오늘 자기가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되고 후회 막급입니다. 그때 예수 잘 믿는 그 청년, 부모님이 말하던 그 청년하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내가 지금 이 남편을 선택한 것은 역사적인 실수다. 이건 내 죄다. 나는 죄인인 거로 죽을 때까지 내가 이혼할 수는 없고 이 고생 감수하면서 그냥 그렇게 견디며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과거의 원인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아이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났더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이 이 집에 들어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오늘 나는 선교사로 이 가정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견디면서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시댁 가족 식구들을 다 구원하고 이 집을 천국으로 만들고 말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미래에다가 원인을 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서 후회만 하고 사는 자가 될 것인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회로 오늘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고 바라보면서 살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그리고 그 소경에게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오늘 그 소경이 실로암 물에 가서 씻었고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게 6절 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 나면서부터 저주받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거지 노릇하고 사는 건 보니까 저 사람 저주받아서 죄가 많아서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싸다 그런 거예요. 당연하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았고 본인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는 거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살았을 텐데 오늘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기회로 주신 거다 하면 그렇게 바라보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한 가지 있죠. 어떻게 오늘 내가 만난 사건, 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 불쌍한 소경이 오늘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 만나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고 깨끗한 것처럼.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문제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기회로 그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면 오늘 소경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어떤 방편이든 오늘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 영광 받으시는 크신 일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소경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어부지만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리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배를 좀 쓰자 그러니까 배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황당한 이야기죠. 전문가인 어부 입장에서 안 맞는 이야기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잠길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아멘.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소경 보세요. 예수님이 소경을 만나서 그 불쌍하니까 소경을 붙들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줘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보시오, 아무리 내가 소경이지만 더러운 침 뱉어서 냄새나게 내 눈에 넣으면 소경 눈은 흙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 뭐 이러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주님이 진흙을 침에 이겨서 발라줬을 때 가만히 있었을 뿐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그러거든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면 내 눈이 나은다 이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냥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성전에서 실로암까지는 성지순례 가본 사람 알겠지만 2km 정도가 되는데 그냥 평탄한 길 2km가 아니에요.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요. 그냥 보통 사람도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인데 소경이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2km나 떨어진 그 길을, 위험한 그 길을 더듬어서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고요 라고 할 만한데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가서 순종하고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밝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상황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설마 이 소경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이 소경이 과거에 매여서 내가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아니면 누구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 문제 때문이라고 매여서 원망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나타내시려고 했다고 믿고 그 기회를 붙들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말씀을 들었고 황당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눈이 떠진 것처럼 오늘 그분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저는 여러분도 그런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하면 그 소경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이요 거지로 살면서 멸시 천대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살던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내 주시는 큰 일을 경험하고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0세기에 오늘 찬양됐던 지휘하는 우리 최영민 집사 아주 잘해 주셨는데 20세기에 가장 탁월하고 유능한 지휘자였을 뿐 아니라 지휘의 방식을 바꿔버렸던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이태리 출신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는 본래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선천적으로 눈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악보를 놓고 악보를 보아가면서 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너무 나빠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본래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도 되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항상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그 악보를 보고 어떻게 다 외웠어요. 자기 것만 외워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느 때 다른 사람 연주할 때 어느 때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악보 전체를 외웠어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이 교향악단이
연주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거기에 서지 못할 상황이 되었는 거예요. 근데 지휘자가 없으니까 연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누가 지휘할 사람을 아무리 물색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 중에서 하나 보니까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악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지휘를 부탁했는데 기가 막히게 악보를 다 외웠으니까 보지도 않고 멋지게 해석해서 그 연주를 성공리에 끝냈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지휘자를 바꿔버렸어요. 그 사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지휘자가 되었는데, 그 토스카니니를 여러분 보면 결국은 뭐예요? 고난이 미래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눈을 선천적으로 눈이 나쁘니까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쁜 눈을 가지고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요.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오히려 더 악보를 외워버렸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큰 일을 행하시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핸디캡을 가지고 미래의 영웅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처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기뻐하고 춤을 추고 가서 축하해주고 축제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한 그분이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이라면, 이 바리새인들도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걸 알았었다면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텐데, 오늘 얘기는 다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눈 떴냐? 그랬더니 그 소경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본래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여야 할, 감사해야 될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눈을 뜨게 했던 예수가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그 싫어하는 그분에게 맞추니까 어떤 일을 하게 해요? 축하하는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 날 어떻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바리새인들도 알았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서 침례 요한에게 이야기해. 소경들이 보게 되고 못 듣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런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분이 그분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건을 보았으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분이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해야 되고 오늘 평생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걸 축하해야 할 텐데, 오늘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즉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법을 가지고 오늘 법과 형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 사람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누가 돼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오늘 무너지는 자리에 머물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시 또 묻는 거잖아요. 소경된 사람, 야, 너 어떻게 나왔어? 자꾸 또 물으니까 여전히 이야기해. 네가 너를 낫게 한 분은 그분
대단한 사람 아니야,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소경이 그렇게, 나는 그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고 지금 그분 때문에 봐. 아멘? 이거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나는 다른 거 다 모르지만 나는 본래 죄인이었고 엉망으로 용서도 못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어. 아멘? 이 변화된 사건을 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이 거지 소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소동이, 그 사람 맞아? 아니지, 그 사람이야. 소동이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그 기회를 들여서 일하신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진짜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섰어요. 그때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10명이 들어갔다 와서 그 12명 중에 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 당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은 들어가 보았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합디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으로 거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살고 있는 성을 보았더니 난공불락의 철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저들과 싸우려고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으려고 들어갑니까? 차라리 종노릇해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관점이 달랐어요. 오늘 앞에서 말한 10명이 말한 것처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큰 것도 맞습니다. 성이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철옹성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건 우리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관점을 달리하니까 결국은 그 10명 때문에, 10명은요 자기들도 못 들어갔지만 온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어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그들이 말한 대로 엎드려져 죽었고, 이 2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믿은 대로, 그들이 해석한 대로, 그들이 바라본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을 뿐 아니라 그들 때문에 온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오늘 그곳을 차지하고 누리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문제, 여러분이 만난 환경,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버림받고 거지로 살지만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그래서 다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처럼 시각을 좀 바꾸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거 나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은 누구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영광 받으실 기회로 내게 주신 거다. 아멘. 오늘 기회를 내 기회로 만들어서
바꾸시기를 원한다면 부탁합니다. 이 소경처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런데 이 소경은 보니까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소경이 자기 눈을 고쳐준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불러지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게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일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속적인 예수님을 종교적인 예수님점으로 바꿨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라고 그 앞에 내가 믿는다고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예수,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쯤인 예수를 믿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그 대단한 분 정도로 믿고 계시나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주신 구원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경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감동이 일어나는, 이게 없다면 어쩌면 우리 믿음이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까 10명의 정탐꾼처럼 나도 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 넣고 계산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도 믿은 대로 살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고 버려져 거지로 살면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었던 그 사람, 그래서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이,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기회로 믿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순종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 역사를 내 역사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 주님 만나서 말씀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고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소경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의 틀을 바꿔서 주님 넣고 계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나면서부터 소경되어 버려지고 구걸하며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 우리 모습, 그렇지만 이제 주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내 환경을 하나님 나타내시는 기회로 삼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